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 강의 신은 케피소스입니다. 이 강의 요정인 릴리오페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의 모습이 사람의 얼을 빼놓을 만큼 아주 잘생긴 그런 아이였는데요. 나르키소스라고 그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나르키소스가 16살이 되었을 때 수많은 선남 선녀들이 나르키소스를 보기만 하면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굉장한 매력을 지닌 그런 아이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나르키소스가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슴 한 마리를 발견했고 사냥 그물 안에 막 이렇게 몰아넣고 있는 그런 찰나에 한 요정이 나르키소스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 요정의 이름이 에코입니다. 이 에코는 아주 말하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나의 말을 좋아한 것이죠. 상대방이 말을 할 때에도 듣지를 못합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할 때에도 내가 계속해서 말해야만 하는 그런 에코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코가 자기 혼자서는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남이 이야기하는 거를 따라서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여신 헤라는 남편 제우스의 바람기 때문에 아주 속을 썩었습니다. 어느 날 제우스가 산 자락에서 숲의 요정과 뒹굴고 있었고 그것을 발견한 헤라가 불이 나게 산자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에코에게 제우스의 행방을 묻습니다. 워낙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에코는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막 늘어놓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는 사이에 제우스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에코의 혓바닥에 휘둘린 것을 안 헤라가 에코를 저주합니다. 나를 속인 그 혓바닥 그냥 둘 줄 아느냐? 이제부터 너는 말을 하되 한마디씩밖에는 할 수 없다. 그것도 남의 말을 되받아서만. 이 헤라의 뜻이다. 그 이후 에코는 남이 이야기하는 맨 뒤에 한 단어만 따라서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 에코가 나르키소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겼고 에코의 가슴은 막 뜨거워집니다. 금방이라도 타버릴 것 같습니다. 에코는 사랑을 고백해야 되겠는데 먼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르키소스가 큰 소리로 동물들을 부릅니다. 누가 없나? 가까이? 그러면 에코가 마지막 말을 따라서 하는 거죠. 가까이. 나르키소스가 난데없이 들려온 여성의 목소리에 놀라가지고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보고 조금 전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가 있거든 이쪽으로 좀 와. 그럼 에코가 와. 왜 안 오는 거야? 거야. 이상하게 생각한 나르키소스가 다시 고함을 지릅니다. 이리 와. 오라니까. 오라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에코가 숲속에서 나와가지고 나르키소스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나르키소스는 놀라면서 도망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손 치워. 차라리 죽지. 너 같은 것에 품에 안겨? 안겨. 목을 당한 에코가 동굴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에코의 몸은 재로 변했고 바람에 날려가고 뼈도 가루가 되어서 날아가 버리고 소리만 남게 됩니다. 숲속에 맑은 물이 고인 샘이 있었고 사냥을 하던 나르키소스가 더위에 지쳐서 이 샘에 왔습니다. 샘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엎드렸는데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넋을 잃고 맙니다. 입술에 입을 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몸을 구부렸는데 자신의 입술이 거기에 닿지를 않습니다. 목을 만지고 싶었습니다. 물에다가 손을 넣었는데 목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랬었구나. 내가 지금껏 보아오던 모습은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이제야 알았구나. 내 그림자여서 나와 똑같이 움직였던 것이구나. 이 일을 어쩌고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의 불길에 타고 있었구나.
한탄하면서 샘물에 비치는 얼굴을 다시 한번 눈여겨서 바라봅니다. 입술에 입을 댈 수도 없고, 그리고 목을 만질 수도 없고, 그것이 불가능함을 알게 된 이 나르키소스가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이 샘물에 떨어지면서 물 위에 파문이 일고 자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지고 말죠. 사라져가는 그 영상을 바라보면서 나르키소스가 외칩니다. 어디로 도망쳐, 이 무정한 것아. 너를 사랑하는 나를 버리지 마. 내 몸에 손을 대는 게 싫다면 손대지 않으마. 그러니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만 해주어. 바라보면서 내 슬픈 사랑을 이별하게 해주어. 슬픔을 이기지 못한 나르키소스가 웃옷을 찢고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주먹에 맞은 가슴 부분이 장밋빛으로 물듭니다. 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아름답던 살갗도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많은 선남 선녀들이 반했던 그런 젊음의 아름다움도 그에게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조차 그렇게 정신없이 바라보았던 그 아름다운 황홀한 모습도 그의 몸을 떠나게 됩니다. 나르키소스는 푸른 풀을 베고 누웠습니다. 죽음이 찾아왔고 아름답던 그의 눈을, 죽음이 그의 눈을 감기었습니다.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는 변신 이야기에서 나르키소스의 최후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신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은 시신 대신 노란 중심부가 하얀 꽃잎들에 둘러싸여 있는 꽃 한 송이를 발견했다. 죽은 나르키소스는 수선화로 이렇게 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에코가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나의 마음에 나의 소리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에 나 자신만을 사랑해서 나오는 그 욕망의 소리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예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에 분노의 소리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하면 예수님의 소리를 내 마음에 채우지 못합니다. 자, 내 마음에 예수님의 소리를 채우지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소리를 내 마음에 채우지 못하는데 어떤 통로로, 어떤 채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실 것입니까?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만의 사랑에 도취되어 있는 이기적인 사람은 계속해서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나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은, 비기독교인인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빌라도의 보고서에 부활 사건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총독한테 보낸 보고서에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아주 유명한 역사가이죠.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를 기록했습니다. 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에도 부활 사건이 명백하게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만나지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나의 소리로 가득 차 있고 나의 욕망에 가득 차 있고 나의 분노에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소리를 채우지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20장 오늘의 성서 본문은 예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장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오늘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라틴어로 마리아입니다. 헬라어로도 마리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메어리, 히브리어로는 이게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우리가 모세의 누이 동생을 우리가 미리암이라고 부르는데요. 히브리어의 미리암이 라틴어 헬라어로는 마리아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요즘 화사라고 하는 가수가 마리아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친숙해진 그런 이름이기도 하는데요. 여기 지금 20장 11절에 나오는 마리아는 막달라라고 하는 이 마을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은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티베리아스에서 북쪽으로 4.8km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티베리아스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건설한 도시이고 로마 황제에게 봉헌한 도시이죠.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 예수님 공생애 때의 로마 황제입니다. 이 막달라에 살고 있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했던 여성이죠.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날마다 창조적인 소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고 그때마다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고 희망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는데 그분이 지난 금요일 날 죽으신 거죠.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죠. 그분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못하고는 내가 살아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분의 소리가,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탱하게 해 주었는데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신이라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 간 겁니다. 부활을 기대했거나 부활을 상상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서 무덤에 간 거죠. 막달라에 살고 있는 마리아의 시선은 지금 무덤을 향하고 있고 시선을 향하고 있는 거죠. 부활을 향하고 있지 못합니다. 갔더니 놀랍게도 무덤을 막은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매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레 속에다가 시신을 넣고 굴로 이렇게 막는 거죠. 그런데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돌이 옮겨질 이유가 없으니까요. 부활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마리아는 지금 부활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니까 더 억장이 막 무너지는 거죠.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단 말인가? 마리아가 얼른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고 베드로와 요한이 즉시 무덤으로 왔습니다. 이 두 제자는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 차례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이 두 제자도 역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고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한 슬픔조차도 두 제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아주 무심하죠. 부활을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하고 굉장히 무심합니다.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면서 슬프게 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슬퍼서 우는 거죠.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무덤 안에 보니까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있는데,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여자여, 왜 우느냐? 우리에게 전하는 천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울고 있느냐? 왜 시신만을 바라보며, 왜 무덤만을 바라보며, 왜 실패만을 바라보며, 왜 절망만을 바라보며, 왜 죽음의 세계만을 바라보며,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아직도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거죠. 죽음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죠.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죠. 그 천사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는데 누군가가 뒤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지금 그 그림인데요.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무덤을 보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다보고 있고 그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는 마리아가 아닌데 왜 보았는데 예수님인 거를 모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으로, 봄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서 만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천사와 똑같죠?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왜 죽음만을 바라보며, 왜 절망만을 바라보며, 왜 패배만을 바라보며, 왜 죽음의 세계를 바라보며, 왜 울고 있느냐? 왜 부활을 보지 못하느냐? 왜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왜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가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하죠. 마리아는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자기가 모시고 싶은 거죠. 마리아가 왜 울고 있나요? 시신을 보고 있는 거죠. 죽음을 보고 있는 거죠. 절망을 보고 있는 거죠. 패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울고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무덤에 울려 퍼진, 죽음의 세계에 울려 퍼진, 절망의 세계에 울려 퍼진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한마디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 마리아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소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브니 하고 부릅니다. 그것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이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예수의 소리, 마리아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을 들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리가 마음에 채워졌고 마음을 울렸죠. 마리아야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마리아의 마음을 막 울렸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라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생활용어로 썼던 아람어입니다. 그리스어로는 디다스칼레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수님들을 만약에 아람어로 부른다면 라본이가 되는 거고요. 그리스어로 우리 교수님들을 부른다면 디다스칼레가 되는 거죠. 라본이 디다스칼레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에서 이 라본이라고 하는 말이 터져 나온 거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누민노제 절대 거룩의 체험이었죠.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예수의 소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웠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때 우리는 죽음의 세계가 아닌 부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생명의 죽음의 세계가 아닌 생명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절망의 세계가 아닌 희망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힘든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힘든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 한양의 청년들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나의 소리, 욕망의 소리, 분노의 소리를 비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마음에 채워 나갈 때에 부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나의 소리, 패배의 소리, 절망의 소리, 죽음의 소리, 욕망의 소리를 비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소리를 채우셔서 희망의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부활의 세계를, 생명의 세계를 경험하는 부활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오늘 주님의 소리를,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소리를 채워주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그동안 우리가 바라보았던 시신과 죽음과 패배와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